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5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신명기가 지금 어느 부분을 가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말씀 읽기 14쪽 한번 보시면 말씀 읽기 책자 14쪽을 보시면요. 내용적 구조 이렇게 해서 우리 윤여매 목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1장 1절부터 4절까지 머리말 이렇게 돼 있고 1장 5절부터 4장 43절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설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모압 평지에서 광야 세대에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지킬 것에 대하여 간곡하게 당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읽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1, 2, 3번이 있는데 세 번째 보시면 12장 1절부터 26장 19절까지 새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례, 규범들, 특별한 언약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읽고 있다. 그래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있어서 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하여 우리가 읽고 있구나. 이런 현 주소를 잘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가실 때 헷갈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들, 이런 규례들, 규정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문자 그대로 지금 시대에 적용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정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규례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규례나 규정들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규례들과 규정들을 보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실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여서 갈 수 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간을 그대로 방치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둔다면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될지 그 끝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우리의 타락한 도덕적인 상태와 기질을 그대로 둔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해서 떨어질 수 있는 도덕적인 정도의 상태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디까지 마음의 선을 유지하고 바른 윤리를 지키며 도덕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나의 의지로 버티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다면 인간의 부패한 성품 그대로 둔다면 그 타락의 끝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에서 읽었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경 말씀 그대로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규례의 금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나 능력, 힘으로는 그 악한 경향성을 제지하거나 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악한 죄를 저지르는 마음이 이 에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마음이 단순하게 악한 죄를 저지른 그런 범죄인들의 마음에만 국한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이죠. 사람의 마음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타락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억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간곡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실감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절과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3절에도 보시는 것처럼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에도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비겁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는 나의 편의와 손실을 보기 싫은 마음, 더 패역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는 간절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요청인데 나에게 있어서는 번거로움 때문에 단지 불편함 때문에 그것을 못 본 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악한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이 표현이 소나 양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현대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긴급하게 가족 중에 한 분이 수술을 받게 되어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에게 그분이 긴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수술비가 100만 원이 필요하던 이런 전화를 드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절대적인 그 절실함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익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불편한 번거로움 때문에 그것을 냉정하게 거절하거나 이렇게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연약함과 비열함이 또한 비겁함이 보여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한 영혼을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비열함과 비겁함, 연약함이 함축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고매하신 인격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온유하심과 사려 깊으신 그 사랑의 넉넉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면 이러한 넉넉함을 가지시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장의 8절의 말씀에 보시면 타인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을 또한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보게 되죠. 백성이 자기 집을 지을 때마저도 자기만의 편리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도 생각하는 그런 아량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더라도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 이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마음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로서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자아를 굉장히 지나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돌아왔습니다. 그죠? 자아를 너무나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마치 그 자신이 목적인 것처럼 살라고 부추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속한 자로 타락한 인간성을 뛰어넘어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의 위력을 드러내며 구별된 성도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중심에 놓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굉장히 거부하는 시대이지만 성도는 그런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여서라도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애를 쓰며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라도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을 준행하려고 애를 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아는 바를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욕구를 억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살아나가서 행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과 규례를 읽으며 감동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할 때에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 먼저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나머지 이러한 이웃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높으신 인격과 고귀한 그런 인품을 잘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로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특별한 시간, 정해진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런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품격을 닮은 그런 순결하고 고상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연약함과 비겁함을 뛰어넘어 지고한 사랑을 보여주시며 실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가치관, 삶의 모습을 실천하여 진정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 땅에서도 잘 드러내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 앞에 앞장서서 나아가시는 김지훈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데 큰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별 대신방 기간 중입니다. 구역원들을 돌아보며 교회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피며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마음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며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마음을 담아서 교회의 귀한 기틀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저희가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간합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순종의 삶으로 주님의 고귀한 인격을 잘 드러내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